라이런드 그 8월 23일 아침 묵상.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지?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아니,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내 자신을 알라. 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주제 파악이 필요합니다. 로마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지켰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차이였죠. 그런데 그 차이가 결국 판단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하네 라고 생각했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정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양쪽 모두 자신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옳다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같을 것이라가 착각합니다. 내 생각이 성경적인 것 같고 내 방식이 더 성숙한 것 같으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주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결국 변화시킬 분도 주님이십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진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권면과 정죄는 전혀 다릅니다. 권면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 시작되지만 정죄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눈에는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오늘 말씀의 중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가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놓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나에게 설명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질문보단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의 믿음이 왜 저럴까? 라기보단 내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교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주인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받아주고, 나를 기다려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며,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형제와 자매도 변화시킬 것을 내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자리는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그저 종의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오래 참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게 하시며,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늘 주님 안에서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얼어붙은 세상에
따뜻한 사랑 차가운 세상 이겨내리라 하나님의 온도 우리를 통해 같은 세상 녹이리라 차가운 세상 이겨내리라 얼어붙은 세상 여기